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예배 성교회 성도 여러분, 윤대영 목사입니다. 3월 첫 번째 구역 모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죠. 3월 4일부터 실내외 거리두기와 마스크 규제가 이제 의무화가 해제됐고요. 그리고 3월 12일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게 됩니다. 안전하고 보다 이제 나아진 환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문에 들어가게 됐는데, 교회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스크를 풀고 또 함께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시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현장에 오십시오.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와 축복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예배 성교회 교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모든 자연엔 반드시 휴식기가 필요합니다. 농경사회 때는 식량이 부족해도 옛 어른들은 1년 동안 토지를 꼭 쉬게 했죠. 여러분,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악기, 바이올린과 첼로, 또 기타도 연주를 한 이후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줄을 풀어 놓죠. 차도 열심히 주행하다가 잠시 멈추고 여러분 그 엔진에 가열된 것을 식히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셨죠. 쉼 없이 또 입술이 불어 터지도록 열심히 끝까지 남아서 일하고 또 회사에서도 문 닫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또 좋은 직원이라 여겨왔습니다. 이민자의 삶 또한 가정을 정착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데 이와 같은 열심과 쉼없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연한 듯한 이 쉼없는 일은 반드시 많은 문제를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에겐 쉼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강한 듯 하나 약합니다. 성경에서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라고 얘기했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도 인간은 텐트와 같아서 고정되어 있지 않은,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탈진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에 우리는 또한 걸리게 되기도 하죠. 포드 자동차 창업가인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자동차와 비유하면서 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휴식이 없는 삶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잘 달리는 것 같지만, 열심히 잘 질주하지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위험한 차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헌신하며 봉사했던 또 영적인 지도자와 많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쉼없이 달려왔다가 개인의 명예도 잃고 그동안 쌓았던 신뢰도 잃고 관계도 잃고 가정도 잃고 또 소중한 것을 잃은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이 쉼뿐만 아니라 육적인 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쉼이 부족하면 우린 주위의 환경을 왜곡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성도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거래하는 손님들이 보낸 이메일을 내가 읽는데 그것을 왜곡해서 읽고 그것을 왜곡해서 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고 감사하다는 내용인데 그것을 나를 귀찮게 하는 컴플레인하는 내용을 여겨서 공격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쉬어야 될 때다. 그래서 바삐 살았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가족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갖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에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쉼을 갖지 않으면 어디선가 문제가 시작되죠.
두 번째, 우리는 왜 반드시 쉬어야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삽니다. 죄의 짐, 죄로 말미암은 고통의 짐, 아픔의 짐, 상처의 그 버거운 짐들을 우리는 짊어지고 살아가죠.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쉬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하루 종일 힘겨운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와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보고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도 형편도 그럴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찾아왔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적과 그들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더니 영접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제자들이 흥분되어서 더 이 놀라운 사역을 밤이 새도록 해야 될 그 상황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잘했다. 야,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된다. 우리가 오늘 밤새면서 열심히 해서 대단한 일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 될 때 더 열심히 해서 더 뭔가 크게 성장하실 땐 더 우리가 수고해야 돼. 쉼 가질 여유가 없어. 그럴 시간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쉬어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쉬고 가만히 있는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심의 은혜와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쉼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쉼이란 내일을 위한 쉼이어야 합니다. 쉼에는 목적이 있는데 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앞날의 일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그가 영적으로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죽기를 간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편하게 쉬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죠. 열왕기상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죽기를 소원하였던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쉼을 주셨죠. 또 다른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위로의 손길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며 안식의 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다시 회복되고 나서 그는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쉬어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쉼을 주시며 달려가야 될 소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많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잡히지 못하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숯불에 떡을 구워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그에게 먹이셨죠. 그들에게 이런 안식과 쉼의 시간을 준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것은 다시 열심을 다해 달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쉬어야 되죠. 지금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대로 우리가 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 긴장감과 조심스러움이 있었지만 예배 중심으로만 모였던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멈춘 시간에 쉼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면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열심히 하여 달려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죠. 우리들의 쉼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위한 잠깐의 안식의 시간이죠.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주는 쉼,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달려갈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과 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문장 부호 중에 쉼표와 마침표가 그 문장에 다 들어가 있죠. 마침표는 마지막에 찍힙니다. 이 마지막에 마침표가 찍히기까지 중간중간에 쉼표가 찍히죠. 쉼표는 문장의 마무리가 아니라 계속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쉼표를 찍으며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이 쉼표에 머물러 있다면 반드시 일어서 내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이제는 쉼에서 나와야 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 위하여 쉼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끝까지 쉼에 쓰임받기 위하여 쉼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주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무거운 짐이 있기에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쉼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안식하고 그리고 또 안식 이후에는 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구역장님과 함께 또 구역의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 이후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입의 성교회 온 교우와 모든 구역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제는 현장에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